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아멘. 이번 주 강단 말씀 제목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영적 사실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사실을 모르게 되어지면 이전보다 약한 세대가 더욱 그 형편이, 나중 형편이 이렇게 심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 예를 들어 집안에 제사 지내는 것, 여러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아마 저희 교회에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는 우리 교회 중직자들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혹시 여러분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 거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그런 건 틀림없이 안 할 것 같죠.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는 거 그거 안 할 겁니다. 그거 왜 안 하죠? 이유가 뭘까요?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우상 숭배 만들어 놓고 하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만약에 그런 거 보여지게 되면 목사로서 저 우상 숭배하는구나. 그것 때문입니까? 아니면 영적 사실 때문입니까? 영적 사실 때문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우상 숭배하는 거나 거짓말하는 거나 여러분 뭐가 다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짓말하면 거기에 누가 역사합니까? 윤리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영적 사실 때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번 드려도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이유가 뭐지요? 영적인 사실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음란하게 육신적으로 뭔가를 우리가 숨어서 자꾸 한다. 그러면 그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심각한 영적 문제가 이제 발생합니다. 그 왜 그렇게 됩니까? 귀신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떠나가시고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사실들을 우리가 정말 안다고 한다면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상숭배 안 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우상숭배 안 하려고 순교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상숭배를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으려고 그것 때문에 생을 걸고 순교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숭배 같이 성경에 이렇게 밝히 보이고 있는 그런 것들은 정말 생을 걸고 안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쉽게 귀신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고 있는 것이 뭔지 압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소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너희 대적 그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해라.
여러분, 밤새도록 내가 분을 품고 있으면 그게 영적으로는 뭐와 똑같아요? 우상 숭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너무 우습게 생각해요. 왜냐? 영적으로 무지하니까요. 바깥에 막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창문 엽니까 닫습니까? 아마 창문 다 닫을걸요? 왜냐하면 비가 쏟아져 들어오니까요. 우리가 집을 나갈 때 문 단속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왜요? 문 단속 안 하면 예를 들어 바람이 불어서 막 집안에 뭐 이상한 게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비가 오면 비가 쏟아질 수도 있고, 집 나간 사이에 집에 사람이 없는 사이에 도둑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문 단속을 합니다. 영적인 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사실적으로 알아야 될까요? 이런 사실들을 모르면 우리의 마지막 상황이 이전보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악해지고 심각한 상태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실들을요, 대부분 사람들은 잘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르게 서 있어야 되거든요. 육신적인 것을 위하여 우리가 그걸 계산하고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에는 누가 벌써 역사하는 겁니까? 우리가 메시지는 늘 듣지요. 육신의 것을 위하여 영적인 것 모르도록 만든다.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틀림없이 우리의 명예를 위하여 우리가 정말 우리도 모르게 명예를 건드려서 마귀는 우리를 건드리고 들어온다. 또 우리가 성공하기 위하여 정말 마귀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도록 천하만국의 그 좋은 것들을 쫓도록 만들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이미 누가 역사해서 걸려든 겁니까? 마귀에게 잡힌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할 때 또 누가 찾아온다고 합니까? 마귀가 찾아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들에 대하여 우리가 너무 쉽게 마귀에게 열어주는 거죠.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할 때 이미 마귀에게 잡힌 거예요. 마귀가 찾아 들어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 나름대로는 굉장히 깨끗하게 하고 있어요. 웬만한 것들은 정말 허용을 안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나름대로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예배 시간 딱딱 맞춰서 예배 드리고 정말 기도의 시간들 딱딱 맞춰서 기도하고 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몰라요. 영적 사실 몰라요. 이러다 보니까 마귀가 얼마든지 마음껏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 사람들이 모르는 거짓된 것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쓰고 또 실제로 속이고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사람들 교회를 다니면서도 귀신에게 속고 성령 충만 너무 먼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 그 기도 거의 안 합니다.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마음에 싱거워요.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과 오력을 달라는 이 기도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자꾸 내주는 거죠. 마귀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육신의 것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해서 영적인 것들을 스케줄을 정하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스케줄 양보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 해도요, 거의 기도를 못합니다. 왜 그렇죠? 영적인 스케줄이요, 나에게 우선순위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요? 영적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기도하고 밤에 자기 전에 또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말씀을 기준하여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영적 상태, 나의 삶의 스케줄, 모든 만남, 물질관, 세계관, 인간관 전부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요 봐야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영적 사실 중심으로 많은 것들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여기에 귀신이 반드시 역사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 얼마만큼 느끼셨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요 민감하게 깨지 못하면 정말로 그냥 마음껏 우리가 시간 지나는 동안에 한순간에 이게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한순간에 이게 덮쳐서 끝장나는 게 아니거든요. 영적인 것도 생명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도 자라나고 영적인 것도 병들고
영적인 것도 힘이 생기고 영적인 것도 힘이 빠지고 그런 것들이 흐름이 만들어져서 어느 날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점점 힘 생깁니다.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기 시작하면 점점 힘이 나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자꾸만 세상 일 알고 육신적인 일만 하고 우리가 거기다가 심지어는 범죄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범죄하고 우리가 숨은 동기를 갖고 숨은 계산하고 있고 이런 거 계속하고 있으면 거기에 누가 타고 들어옵니까? 반드시 귀신이 타고 들어옵니다. 그거를 우리가 되게 쉽게 그냥 한 번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죠. 아닙니다. 한 번 허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7배로 더 강하게 역사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에 대하여 대부분 사람들이요 그냥 그렇겠지, 그렇겠구나 그렇게만 생각할 뿐 그게 사실이라는 사실을, 그게 실제라는 사실을 거의 생각을 안 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걸 얼마만큼 실제적으로 얘기했습니까? 영적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여기에 대하여 아무도 이걸 정말 심각하게 안 받아들여요. 그럴 때 마침 지금 예수님의 그 부모와 형제들이 온 것입니다. 그때 한 제자가 와서,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 가족들이 왔다라고 이렇게 한 사람이 와서 고할 때 예수님 뭐라고까지 대답합니까? 누가 지금 여기에 내 부모고 내 형제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지금 심각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을까요? 아마 얘기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보실 땐 영적으로 너무 지금 막혀있고 답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부모냐? 여기 있는 지금 이 사람들이 차라리 내 형제요, 내 자매다, 내 어머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겁니다. 영적인 사실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그걸 몰라요. 제가 하나님 앞에 진짜로 기도를 시작한 날로부터 많은 부분들이 달라졌거든요. 내가 영적으로 힘이 조금만 빠지면 빠진 것을 알아요. 아, 이게 사단이 역사하는 거구나. 금방 압니다. 그걸 모를 때에는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 끼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우리 중심에 우선으로 두고 있습니까? 잠깐이라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중심을 담아서 기도한다. 그러면요 달라집니다. 이게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이걸 알면 정말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기 시작해도 마귀가요 함부로 못 들어옵니다. 저는 육신적인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얘기들 들을 때, 우리 성도들 얘기들 들을 때, 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돌아가는 얘기들 들을 때, 또 많은 관계들 이렇게 제가 판단하고 관계를 설정해야 될 때, 그런 거 하나하나를 볼 때요 이제는 그런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거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요 그게 사실이니까. 우리가 문단속을 할 때 현관문을요, 저희 집 현관문이 약간 이게요 힘이 없어가지고 완벽하게 딱 안 닫혀요. 한 번씩 이렇게 밀어서 꽉 닫지 않으면 완전히 문이 딱 닫혀서 그래야만 이제 따르륵 하고 이게 열쇠가 걸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시원찮아 가지고 닫히다가 반쯤 거치다가 이게요 어떤 때는 안 잠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집에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하루 종일 문 열어놓고 나간 거와 똑같은 거죠. 만약에 도둑놈이 그걸 알고 누군가가 아니면 도둑놈이 지나가다 그걸 보면 어떻게 할까요? 들어가겠죠.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길까 봐 문을 제가 닫을 때는요 꾹 누르고 그렇게 확인하고 나옵니다. 영적인 것이 우리가 그만큼 예민합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걸요 너무나 심각하게 얘기하고 계세요. 이걸 너무나 심각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가족들에 대해 가지고 지금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실 만큼 그렇게 지금 강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영적인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매일매일을 우리의 영혼, 마음, 생각, 육신 정말 치유받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영 관절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뜻을 어떻게 한다고요?
감찰해 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고 영적인 힘을 얻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악한 사단에 대하여 우리가 이 귀신의 활동에 대하여 진짜로 깨어 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우리는 결국 우리 인생 말년으로 갈수록 또 우리가 신앙생활의 끝으로 갈수록 우리 후대들 그 다음 후대를 보면 볼수록 이게 점점 더 황폐해지고 이전 형편이 나중 형보다 더 악해지는 쪽으로 하는지, 육신적으로는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정말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 사는 것이 시간이 지났을 때 어느 날 한순간 털어먹거든. 영적인 것 때문에 육신적인 거 다 털어먹습니다. 로또 복권 당첨되어지면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니라고 하죠. 그러나 그 순간 로또 복권 당첨되어져서 나한테 한 50억 생긴다. 그러면요, 영적인 거고 뭐고 그 순간 다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는 육신적인 이 로또 복권 당첨됐으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영적 사실을 알고 있다면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죠. 내가 로또 복권 당첨되어져도, 혹시 내가 굉장한 권력이 생겨도 내가 영적 사실을 진짜 안다면 그렇게 안 하겠죠. 그런데 지금 로마 이 가톨릭을 보십시오. 정말 모르거든요. 기독교가 공인되어져서 힘이 생겼을 때 그때부터 변질되고 실제로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런 일들이 왜 그렇습니까? 영적 사실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전부 육신적인 계산만 놓고 따지기 시작하니까.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 여기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또 심판대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너희를 정죄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누구의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도 안 들었던 너희라면 솔로몬의 얘기 듣고 또 요나의 얘기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섰던 이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방 여인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 완전히 귀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귀신 충만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못 묻은 개가 못 묻은 개 나무란다고 하죠. 그렇죠? 못 묻은 개가 못 묻은 개를 나무라는 꼴인데 훨씬 더 많이 묻은 개가 조금 묻은 개한테 뭐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 때에 그때 가기 전에 이미 우리의 오늘 속에 우리의 내일 속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미래 속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더욱더 깨어 기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성령 충만 구하는 이 시간, 영적으로 내가 깨어서 이걸 경계하는 시간, 우리의 미래가 바뀌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벽전을 쌓는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영적 사실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축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12가지 활동 이 함정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저희들의 영적 상태가 바뀌는 역사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들을 위하여 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놓고 무엇을 해야 되는 교회인지 정말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적인 그 누구도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생명운동하는 이 일에 제자를 세우고 우리 후대들을 세계복음할 주역으로 세우는 이 일에 진정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중직자를 세우고 목회자를 세우는 이 일에 헌신하고 올인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를 하나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영적 스케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집중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오늘 새벽에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치유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일에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